합니다. 예, 산자와 죽은 자 뭐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쉽게 할 건데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나는 지금 산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죽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가. 자, 성경에서는 죽은 행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가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를 하시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거기서는 하나님과도 대화가 됐고 짐승들과도 대화가 됐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다스릴 그럴 권세를 주었다. 이것을 창조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이 창조의 권세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아담이 하와가 우리가 잘 아는 뱀에게 유혹을 받으면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상실을 하게 됩니다. 상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인류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길을 열어놓으셔서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중보를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질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산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 저주가 물러가는데 인류에게는 질병의 저주가 왔습니다. 가난의 저주가 왔습니다. 네, 개인적인 가난이 있는가 하면 지역적인 어떤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 그거는 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기근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묶였단 말이에요. 사람이 묶였는데 그래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죽을 노리신 거예요. 죽을 노리신데 이제 시편 107편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중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일으켰을 때에 물결이 하늘로 솟구쳤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면서 혼돈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 개인적으로 들어가 봐서 사업장으로 뭐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위해서 지금 비틀거리면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묶여있는 저주가 여러 형태로 나와요. 여러 형태로 나오는데 원래 선민이었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렸거든요. 매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들도 버렸는데 너희가 하물며 너희겠느냐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에서 감람나무를 꺾어버려서 젖붙임하는 그런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젖붙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자 가문의 저주가 있어요. 혈통을 타고 내려온 저주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걸 갖다가 가족력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력.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 저주도 하나님이 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인격적인 게 있죠. 인격적인 게 성품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는 저주들, 갖가지 질병과 갖가지 가난과 갖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족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민족적인 정치가 날몇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렇게 내란과 그런 권력 싸움에 희생양이 되어버린 국민들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올 때도 갈 때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고 천막 아래서 하루 한순간에 한 끼를 못 채워서 고통하는 저들의 미래가 있습니까? 없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것은
어떤 민족적인 저주란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영적인 민족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속적인 그런 신앙들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왔던 유교적인 사상도 있지만은 토속적인 그런 문화에서 이제 우리가 뭐 말도 안 되는 뭐 귀신풀이 하죠. 병이 났을 때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라죠? 정한수 떠놓고 빈다고 한다던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좀 이렇게 혼을 날 만한 그런 일들. 자, 지역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역적인 저주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시딤골짜기가 나와요. 시딤골짜기는 전쟁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한 발이 빠지고 나면 역청구덩이에 한 발 빠지고 나면 또 한 발을 또 빼고 나면 또 구덩이에 빠지고 이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이제 시딤골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딤골짜기 같은 인생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하루도 집구석이 편한 날이 없고 늘 죽은 자들의 득실거리니까 죽은 행실에 의해 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여러분, 이런 가정에는 항상 뭐예요? 사단이 우글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시딤골짜기에서도 아브라함이 들어가면 거기서 승리를 해요. 자,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 이제 4장도 5장도 가서 보니까 시딤골짜기에서 할례를 받고 나니까 변화가 와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산자의 반열로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에 사건을 먼저 역사적인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사회에나 이런 분류들이 있죠. 늘 불평하고 대적하고 남을 인정 못하고 항상 남한테 순종하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라 자손, 고라 다단, 이제 그냥 제가 여긴 족보들이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브람, 그 다음에 아비람, 온 이런 네 분류들이 지휘권에 있는 사람들 250명을 불러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해서 이거 뭐든지 그냥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끌고 왔는데 뭐 이 포도원도 안 주고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어쩌면서 막 대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니까 모세가 힘들었겠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 이 사람들 다 비키게 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에 속한 이 당을 지어 있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도 당 짓는 사람 때문에 날마다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사에도 물론 업주들이 인권유린한 건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당을 짓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쪼개지게 돼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가정은 여러분 평화가 옵니다. 전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거스를 때에 자, 모세야, 자, 레위인들 불러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향로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나오라 그러는데 250명이 이제 향로에 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다 비켜라, 떠나라. 그러고 났는데 모세는 그냥 자기가 어떤 감정에 의해서 보복 심리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땅을 벌려서 삼키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땅이 오늘날로 말하면 지진이겠죠. 땅이 딱 입을 벌리고 이 사람들을 딱 삼켜버립니다. 딱 삼켜버리고 다시 땅이 입을 닫았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났는데 또 이 무리 속에서 또 대적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죽였도다. 그러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내가 이거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엎드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이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대책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다 쓸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향로에다가 향을 들고 나와라.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모세가 46절에 보니까, 자 45절에 보니까 너희들 다 이 회중에서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희 여기서 떠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엎드리니까 45절에요. 순식간에 내가 다 멸하겠다. 그렇게 두 사람이 엎드렸어요. 누가?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나 전망 몇몇 목사님들이라도 무릎을 꿇어서 이 재앙이 그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 탓이야 할 게 아니고, 남의 허물을 잡아낼 게 아니고, 우리는 각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자, 아론에게 모세가 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불을 담아 가지고 가서 급히 회중한테 가서 40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뭐라? 오늘 핵심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속죄하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은 행실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고, 우리가 죽은 행실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을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죽은 행실 속에서는 여러분 저주가 오게 마련이고 사탄이 붙들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회개해라, 속죄를 해라 이랬죠. 그 다음에 오늘 47절에서 이제 아론이 이걸 들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산자와 죽은 자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귀신이 머리 풀고 와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향로에 불을 가지고 왔을 때 산자, 이쪽은 죽은 자들이 죽어나간 자들이고 이쪽이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쳐버린 거예요. 그래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1만 얼마? 4,700명이 죽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 코로나만입니까? 지금 가정의 저주들이 각종 암으로, 각종 지금 뭐 갖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에 가정마다 그냥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분쟁하고, 일가 친척 간에도 분쟁하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세상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산자와 죽은 자의 선 아론과 같은 예배가 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향로에 불을 피워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이 향기가 향연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전쟁의 저주, 갖가지 모든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제 문맥이 산자와 죽은 자에 서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으시시하게 들려올 수가 있는데 이 엄청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누구 어떤 귀신이 선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선 게 아니고요, 아론이 지금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들었는데,
보이지도 않던 이 바이러스에서 이렇게 죽어가던 하나님의 진노였거든요. 그런데 연병이 그치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돌아가서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좀 깨달아야 되겠는데, 저주의 땅이라 할지라도, 저주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간 가정에는 여러분 반드시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이 저주가 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무조건 싫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욕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들 정말 저주 아래 살았거든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어깨가 붙도록, 그래도 고기도 잡히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했는데 뭔가 돈이라도 잘 벌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그래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그 사람들이 그냥 날마다 뭐예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날마다. 그래서 큰 열심히 살아보지만 어느 날 보니까 멘붕이 오니까 우울증이 오고 갖가지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당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는 질병의 저주입니다. 기근 속에 사로잡혀 죽을 지경인 사람들이 뭐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이 백성들이 아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 막 예수 욕하고 뭐 너나 잘 믿어 그래 보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못 믿는 이유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 가서 보니까 가루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이 있었는데 전부 부풀겠다. 우리 가정은요, 나 하나가 예수를 믿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온 모든 저주들이 풀려지면서 우리 어머니가 권사가 되고 지금 권사 장로가 수두룩해요. 그러면서 다 잘 살아요. 큰 문제 없이들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루 속에 들어가는 누룩 하나가 될지라도 산자의 반열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을 다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아까 뭐라 했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저 백성들을 속죄하라. 하나님 명령. 그 다음에 분향을 하면서 저 백성들을 속죄하고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제물되는 향로의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39절에 이런 말씀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스스로 자기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건 개인의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항상 자기 행위를 스스로 행위를 조사해서 하나님 앞에 죽은 행실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답답하니까 막 소리가 점점 높아져요.
이걸 전달은 해야 되겠는데. 자, 에레미야가 5장 7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자, 이게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입니다. 부모들이 우상 섬기고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 죄를 누가 담당했다고요? 후손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죄가, 저주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지면 여러분의 후손에게 안 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후손들도 믿어야 되겠죠? 안 믿는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주시길래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은 그친다고 하자. 그러나 이 자녀들이 순종을 해야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루섬의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가정은 다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아까도 아론이 그들의 죄악을 뭐 했다고요? 다 사하고 속죄하고 났더니 연병이 그쳤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은 범죄를 했고 갖고 그 죄악을 우리가 담당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잘 살아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산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므로 가문에 내려오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희한하더라고요. 암이 있는 가정은 줄줄이 다 암이야. 중풍으로 있는 사람은 줄줄이 다 중풍이야. 당뇨나 고혈압을 가지고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부모 가정사를 먼저 알아봅니다. 병원에서 가족력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가족력이라 할지라도 병원에서 말하는 이것은 조상을 타고 내려오는 혈통의 저주입니다. 이것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속에서는 역사가 없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 되어져야만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했더니 환경들이 변화가 오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이 어떤 말씀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개인들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네, 에레미야가 5장 18절을 가서 보니까 시온산이 황폐해서 여우가 뛰는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들이 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제 사탄이 떠나가고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정들도 가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간 자가 있으므로 산자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산자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그 가정에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고 저주가 후손에게는 물러가면 안 되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풍요해지고, 자, 질병, 기근, 전쟁이 없는 가정이 돼야 돼요.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절대 상대의 말 안 듣고 찌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신경질 내지 말아요. 신경질 내는 것도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 이런 사람은 사탄이 늘 잡고 움직여. 늘 잡고 사탄이 움직여요. 신경질 날 거리만 보이게 돼 있어. 왜? 자기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분량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있는 직장의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 교회가 있는 저주가, 교회가 있는 동네의 저주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날마다 부흥되어지고 풍요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종들도 날마다 모든 교회들이 기근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가난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여러분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사는 역사.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다 산자가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조상을 위해서도 가문을 위해서도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아론이 뭘 했다고요? 속죄했잖아요. 그를 대신해서 속죄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대신해서 속죄의 기도했잖아요. 오늘 아론이 그거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쉽게 풀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이제 내 자식을 위해서 안 믿는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 잘 되는 걸 보지 마시고 복음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열려지면 하나님께서는 잘 되는 것도 한번 꽉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이 없는 저들을 위해서도 속죄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가 저를 대신해서 속죄했더니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가 조상들이 지고 간 죄를 저질렀던 죄악을 우리가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상 섬겼던 가정은 돌아가셨어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저주가 내려오지 못하게. 할렐루야. 자,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심령 안에서 산자가 되셔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들이 가난에서 노임받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형통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앉으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래서 걸음마다 장마다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이사야 44장인가요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증거해 줄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그랬더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 저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한 적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제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가 무지하고 내가 죽은 행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디 가도 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여전히 질병 가운데 여전히 갖가지 문제 가운데 묶여있고 저주 아래에 묶여있는 제가 아까 저요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저요 하나님 내가 이거 증거할게요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밑에서 내 죽은 행실이 죽어야만이 산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전달을 하죠. 그렇잖아요. 늘 자기가 마귀 새끼가 되어가지고 마귀의 행실을 하는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죽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해요. 목적은 이겁니다. 너는 저의 대신 속죄를 해라. 불순종하는 자녀를 위해서 불순종하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착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에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이기 때문에 심판 아래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아래서 산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묶인 문제가 풀려지고,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어떻게 그렇게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아파요. 그런데 뭐 그저께도 막 그냥 이렇게 선체로 막 부들부들 떨어요. 떠는데 손을 얹으니까 그 자리에서 딱 멈춰요. 그러더니 심장이 막 뛰던 게 편안해지고 팔다리가 막 뛰던 게 그냥 그 자리에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가 죽은 행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고통하는 이 부분을 그 자리에서 멈출까요? 안 멈춰지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산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은 행실을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할렐루야! 죽은 행실을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내가 이 정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왔던 저주까지도 거두는 그쳐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도 회복돼야 되겠고, 시온산에 황폐해가지고 여우가 뛰놀면 됩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강도 안 피우고 놀러 다니고 두 나가도 괜찮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맨날 그룹 만들어가지고 뭐 무슨 요새는 골프가 유행이 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에 아론이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분향단을 갖고 나갔을 때에 이 저주가 끝쳤던 것처럼 오늘날 이 혼란한 세대에서 우리만이라도,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주의 종들만이라도 오늘 아론과 같은 산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면 이 저주가 끊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타까워 죽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 화가 나요. 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이래도 저래도 합리화되어서,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상상을 못하는 저주 아래 묶여있더만. 그런데 줌으로 예배 드려요. 뭔 소리예요?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얘기죠?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 이 방송 들어도 괜찮아요. 막 야단쳤어요 제가.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자녀는 미쳐 돌아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의 야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내모으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야 기도하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에 피하지 말고, 예배에 멀어지지 말고, 항상 오늘 아론의 슬 들려있는 이 분향단처럼 이 시대를 속죄하고 조상을 속죄하고 내 주변을 속죄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이기적으로 날마다 요것만 해결해 주세요, 요것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평안해지면 기도 안 해요. 이건 아주 소극적인 그런 근시안이에요. 기도가 짧죠. 여러분, 시대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아브라함 같은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의인 10사람이 남아도 지금 이 소돔 고모라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롯을 건질 때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더라. 예. 저와 여러분의 속죄 때문에, 이 속죄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진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잖아요. 내 늘 뭘 잘되게 해달라고, 직장 달라고, 돈 달라고. 예.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돼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부서지고 깨질 것은 뻔한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사랑하는 자들을 묵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끌어와요. 어떤 식이든 끌어와요. 자, 뭐 이렇게 나가면 한도 끝도 없고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선자는 귀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론이었단 말이에요. 향로를 들고 나가서 속죄하는 분향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론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런 저와 여러분의 이 분향단, 뭐 이제 지금 이렇게 향로 들고 나가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올라가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매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런 향기 나는 제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